셀럽폰으로 하고 막. 우리들이 이런 최신 기기를 잘 몰라서. 오늘 숙제하시거나 책 읽으시면서 예,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거나 더 확실하게 알게 되신 거나 있으면 먼저 쉐어해 주세요. 저는 95페이지 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고 측량할 수 없으며 흘러넘치고 충만하며 무한하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은혜의 가치는 측량할 수도 평가할 수도 없다. 그 은혜의 효과는 영원하다. 제가 이거를 보다가 이갈 은혜는 무엇인가를 읽다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꽉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샌프란시스코 김혜숙 자매, 백혜숙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긍휼은 풍성하고 측량할 수 없으며 넘치고 충만하며 은혜 무한하다. 제가 지난번에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이거를 은혜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공부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 복음이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6절까지 쭉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 감사한 거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여기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책에서 얘기하기를 이게 앞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 진노의 자식인 우리 그 불순종의 아들로 우리가 했던 우리 세상의 그 풍속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 그게 과거고 그다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나라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앉히셨고 이게 현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제가 왜 내가 옛날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왜 이렇게 어플릭션 했고 내가 왜 이렇게 원저링 했고 내가 비터네스 했고 내가 쓸개였고 옛날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왜 살기가 싫었고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고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게 여기서 나오니까 제가 이해가 너무 팔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은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96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기절에 제일 노른자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그냥 또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여기까지만 알았는데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하고 나서 에베소서 3장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하고 나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나의 그 실체 때문에 내가 그 불순종의 영에 사단의 영에 내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둠에 살았다는 게 명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현재의 위치는 에베소서 2장 5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고 함께 살려주셨고 또 하늘나라 그 영역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앉혀주셨잖아요. 이게 내 현재의 신분이거든. 내가 구원받은 신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너무 명료하니까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은혜에 대한 그 이해가 얼마나 넘치는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가 그 이펙티브 그 측량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게 이게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냥 더더더더 이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나한테 이게 적용이 됐던 이 은혜예요.
네.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제 왜 그거를 찾았는가 하면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95페이지 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음, 이게 바울의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이거 틀렸거든요. 네. 이거 영어로 but to remind believers how they previously lived. 전에 너 어떻게 살았는가 믿는 자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케이스였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지금 감사했고 또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뭔가 하면은 그, 예, 그 훌륭하신 그 지성의 정말 넘버원, 넘버2 하셨던 이어령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음, 근데 이어령 씨가 2월 26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이어령 씨 항상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랬는데 그 이어령 씨 요번에 이 글이 올라온 걸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해를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내가 그 기독교 거기에서 내가 들었어요. 본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어령 씨가 번어게인을 안 했다는. 음, 기독교는 믿는데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글을 읽으면은 내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찌운하고 그 지성의 넘버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 영적으로는. 영성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음,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그런 기절만 이분이 굉장히 고독하셨고 이분이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의 여기 지금 93페이지에 아니 93페이지에 어, 그러니까 9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받지 못한 사람은 생각과 마음, 의지와 감정, 육체적 존재 속에서 부패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위에 그 이혜령 씨 얘기가 우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영적인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시도가 헛수고일 뿐인 죽은 자며 영적인 시체고 걸어다니는 죽음이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들도 생명의 행동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생명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은 것이다. 마지막까지 그 따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혜령 씨가 그 하영주 목사님 그 세례받고 이러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제가 보면 그 글을 읽으면은 이게 명료한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이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히는데 이게 그분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그 하나님 말씀하고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그리고 지금 근데 네, 네, 그 씨가 예수님을 믿지만 거듭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네, 네, 믿는 것과 거듭난 거랑을 그렇게 떼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분도 지금 잘못 배워서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거랑 거듭난 거랑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이게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주대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순간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그것은 또 얼마 있다가 무엇인가를 또 깨달아야지만 거듭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네, 그 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랑 거듭난 거를 그렇게 떼어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믿는데 거듭나지 않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non lordship, no lordship 그 주대심을 부인하는 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이게 정착이 돼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예, 예.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10% 내지 20%만 구원받고 음, 그 누구죠? 그 뉴욕에 계신 그 목사님 켈 무슨 켈러. 목사님이시 생각 안 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메가더 목사님이 이거를 주대심을 가리키시는지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그 거듭난 사람의 신분이 오늘 공부한 것 같이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있잖아요. 과거예요. 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made us alive.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 raised us up. 네. 일으켰다는 거죠. 벌써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seated us with him, heavenly realm. 이게 heavenly place. 우리는 하늘나라, 하늘 왕국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을 그 구원받을 때 우리는 벌써 과거로 우리가 벌써 일으키고 앉았고 또 heavenly realm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살렸다는 거죠.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made us alive. 이게 과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게 영어로 보면 but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has crossed. 현재 완료예요. 네. 그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신분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게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창세기 1장 15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길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메가드 목사님이 커멘터리에 쓰셨더라고요. 죽음이 뭔가 우리의 몸은 죽어도 비물질적인 우리의 의식은 없어지지 않으며 이게 역으로 immortal consciousness더라고요.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요 그냥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의 이 육신은 땅에 묻지만 우리의 생각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발생하며 야고보서 2장 26절 구속받은 자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가 본다고 그랬어요. 그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거든요.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 잠깐 육신 여기다 내려놓고 문지방 넘어갔듯 그냥 이렇게 우리 생각과 이 마인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대로 기독교의 본질은 생각이라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혜령 씨가 얘기하는 그 뭐 밥 먹으러 가고 이거 아니에요. 이혜령 씨. 명확하게 이게 사망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결이 됐거든요. 저는 조금 이렇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건데 우리가 정말 명료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정말 산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정말 그 고독하지 않고 이 나이 먹어서도 어차피 혼자 이거는 주님과 함께 해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으로 살아가는 게 필수구나.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거 에베소서 이게 2장 요번에 정말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리마인드하게 해주시고 확인하게 해주시고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 얘기하셨어요.
이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선한 그 하나님의 핸디워크, 하나님은 우리를 핸디워크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창조하셨다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하신다는 게 에베소서 1장 얘기예요. 저는 요번 이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정말 제 입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내 허물과 죄 이게 다 해결이 돼서 정말 아침이면 눈을 뜨면 내가 멸망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넘치는구나. 이 고백을 내가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은혜라는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예, 저는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책을 이렇게 잘 요약하셔서 중요한 그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해답이 없잖아요. 그냥 문학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자꾸 우리가 이혜령 그분처럼 자꾸 만족하고 그쪽으로 마음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또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자매님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정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걸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시게 돼서 너무 예, 좋고요. 저희들도 날마다 더 많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데 자라나게 되기를 바래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효령 씨 빈소에 다녀왔거든요. 예, 네, 저 뭐 대학 때 이제 강의도 듣고 이래서 근데 그분은 평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문학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독교나 무슨 뭐 불교나 뭐 이런 거에 치우쳐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쓰면은 또 안 되고 많은 또 반발이 오기 때문에 기독교 문학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학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건데 뭐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이효령 씨가 친구가 없었다 그런 말에 저도 너무 혼자 막 우뚝 서 계셨으니까 친구가 없으셨다는 말을 하신 건가 저도 약간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계셨는데 친구가 없었다는 말이 약간 조금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평론하시는 분은 이렇게 잣대가 딱 있거든요. 너무 기독교에 치우쳐서 글을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빗대어서만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기독교 문학에서는 또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문학가로서 또 잘 설명해 주셨네요. 예, 그러면은 우리 1번 하죠. 우리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네? 예, 누구? 1번 연옥자매님. 1번이요. 네. 값싼 은혜는 스스로 베푼 은혜 곧 거짓 은혜이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용서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 죄 용서를 보장한다고 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함이 없이 죄를 의롭다 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초은혜, 은혜신학, 은혜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교리를 오해하고 잘못 적용한다. 그 가르침은 은혜의 기적들을 입으로는 높이 찬양하면서도 실제 내용을 모사품으로 바꿔놓는다. 진짜인 척 위운하고 가짜를 내놓는 이 전략은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예,
맞아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것도 찾으신 분들이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그 값싼 은혜는 그거를 믿는 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믿는 자들의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들의 주의만을 바꾼다.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죄인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명령하지도 하지는 못하는 은혜다. 네. 예, 제가 81페이지까지 써야 되는데 80페이지까지라고만 써놔가지고, 예, 그건 81페이지에 있는데, 예, 믿는 자들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지위만 바꾼다는 거는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았다. 법적으로 위치적으로는 구원받은 자지만 이렇게 값싼 은혜를 믿는 사람은 성화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예, 복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다 은혜가 다 하는데 너네들은 그냥 은혜만 믿고 있어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물론 은혜가 하지만 우리도 헌신해서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애면은 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2번을 우리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네, 은혜는 관념적인, 아이고, 괜찮아요. 예. 네. 은혜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다. 은혜를 올바르게 정의하자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들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자비로운 역량이다. 예. 그리고 간단히 우리가 그러니까 거저받는 하나님의 호의 뭐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는데 우리 받는 자의 형편을 확실히 말하려는 거죠. 자격 없는 죄인. 예,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게 그 은혜라고. 그 다음에 3번을 우리 정은모 자매님 해주실래요? 은혜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행하심인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평생 몇 번 경험합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본성이다. 은혜는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그 역사하심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에 복종하는 자이지 은혜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 은혜는 율법의 의를 온전히 성취한다. 이 새로운 법은 우리를 죄뿐만 아니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은혜는 의를 통해 다스린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거기에서 또 저는 그 말이 맨 처음에 참 우리는 은혜에 복종하는 자이지 은혜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에 복종하는 자지,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확실히 해주는 그 말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그거 답 안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은혜를 몇 번 경험합니까? 늘 경험하죠, 뭐. 네. 늘 뭐 사는 거 자체가 은혜죠, 뭐. 네. 전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네, 맞아요. 매 순간 매일매일 무한히. 그러면서 그거를 이 책에 어떤 단어를 했냐면은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가 없는 적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 그 다음에 4번 일반 은혜 가는 거 우리 경은자매님 해주세요. 네, 일반 은혜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죄가 완전히 표출되는 것을 막고 인간 사회에서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양심과 사회 체제를 통해 바른 것과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네. 그 일반 은혜가 없으면 세상이 더 엉망진창이 됐겠죠. 예, 그냥 그나마 양심으로 죄가 막 마구 표출되는 거를 이렇게 줄여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것도 마저 해주실래요? 성경 말씀이요? 아니면 모든 선과 악을 올바르게, 우리가 아름다움과 선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해주는데 또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축복을 나눠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얘기해 주시려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밑에 줄에 일반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영혼의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뜨게 해줄 수는 있다는 거, 그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게 로마서 1장 18절인가 20절인가 보면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보면은요. 19절부터 봐도 되겠네요. 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마음을 꾹꾹 누르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 은혜도 죄를 깨닫게 하고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그래서 부처를 믿는 사람도 땅에 딱 엎어지면 뭐라고 그러게요? 하나님께요. 이거는 그런 다르잖아요. 뭐, 여기서 일반 은혜가 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죄를 깨닫게 할 수 있고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다. 제가 여기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를. 네. 그 로마서 1장 네. 19절 20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참고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도 이제 그 일반 은혜로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네. 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아주 단단히 굳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다음에 그럼 5번 우리 달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특별 은혜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특별 은혜는 사람들을 죄의 형벌과 능력에서 자유롭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적 자아를 새롭게 하며 죄인들을 성화시키는 저항할 수 없는 역사다. 그리고 특별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고 성화하며 영혼을 영광으로 이끌어간다. 네.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특별 은혜에서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로부터의 구원 네. 하고 이제 그거는 안 해도 되고 이제 책에 있는 거기만 보면 또 이 사역을 마치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고 구원을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생기잖아요.
아까 우리가 은혜는 효과가 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 특별 은혜가 효과가 있고 의도한 결과를 반드시 낳는다는 거. 그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예. 특별 은혜까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 제 형벌과 능력에서 자유롭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적 자아를 새롭게 하며 죄인들을 상화시키는 저항할 수 없는 역사이다.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 그 이야기 했듯이 정말 하나님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한테는 감춰줬다 그랬잖아요. 어린 나이와 같지 않으면은 이거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일반인가 죄를 깨닫게 할 수 있고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까지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특별 은혜까지 간다는 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과정에서 각각의 모든 단계는 주권적인 은혜가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특별 은혜에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특별 은혜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왜냐하면은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 그랬는데 예. 누군가가 전해줘야 이거는 그 로마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를 그 믿음으로써. 근데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예.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믿어진다는 거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우리가 그 정말 그 궁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특별 은혜로 인해서.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편 19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9편. 여기 시편 19편에서 1절부터 6절까지를 그러면은 우리 박하연 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네, 거기까지 이게 일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여기까지 1절부터 6절까지가 일반 은혜고요. 그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가 그 특별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 써 있는데요. 우리 백혜숙 자매님이 7절부터 14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특별 은혜 그리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네.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이거를 적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직도 정말 아까 그 일반 은혜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특별 은혜로 가야지 지금 얘기했듯이 19장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며 이게 사실은 원망이 없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지난 거에 대한 그 원망이 없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주고 이게 뭐 보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이거 아니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에서는 머리 좋고 뭐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잘나고 똑똑한 사람한테는 이게 감춰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게 그러니까 내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이. 그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아침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 이게 내가 잘나서 옛날하고 똑같은 몸이지만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일으키고 나를 살려주셨고 일으키고 나를 하늘 왕국에 헤븐리 램에 나를 앉혀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참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나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이게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게 이제 꿀송이 같이 이게 달아지거든요. 그 고백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이 각자가 다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게 각자한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거 공부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뭐 한 장이든지 반 장이든지 계속 읽어 나가셔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아야지 그 말씀을 의뢰하게 되잖아요. 믿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정말 그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말을 듣고도 정말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그거를 요약해서 제가 좀 요약한다고 해도 그 말이 맞는가 하고 성경을 각자 상고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바쁘시면 한 장이 안 돼도 반 장씩이라도 계속 그냥 자꾸 쭉쭉 읽어 나가시고 읽으실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에베소 1장, 2장, 그리고 또 빌립보가 1장 3절, 4절인가 계속 나오고 이것이 사실은 그 복음을 날마다 전하라 해서부터 많이 리피트 되는 저거가 많거든요. 저 성경 구절이.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이 돼갖고서는 좋다 하고 이거 맞는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것이 자꾸만 이렇게 되풀이가 되고 그러니까 조명 이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명을 받으면 이렇게 벼랑간에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희미했던 것이. 근데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좀 희미하게 알던 것이 자꾸만 이렇게 그냥 확대되어지고 이렇게
바로 보이게 되는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자꾸만 이렇게 비치는 것 같은 게 그 에베소 그냥 이렇게 쭉 읽어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에베소 1장에서 아까 우리 정종의 자매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2장에서 또 우리의 과거, 현재, 그 미래 그런 그 저기가 나오니까는 우리의 그 신분이 어떻게 나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그것을 계속 되풀이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만 크게 이렇게 명확하게 비치는 그런 경험을 지금 자꾸만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책이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찾다 보니까 성경 속에 다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거 이렇게 저자가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따라오는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이렇게 찾으려면은 어느 쪽에 조금 이거 지금 읽을 것도 많은데 그거 찾아가면서 적으면은 얼마나 시간 걸리나 하고 처음에는 부담도 되고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쓰면서 자꾸만 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대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되도록이면 다 찾아서 쓰려고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거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다 이것이 있는 거로구나. 지금 많이 깨달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설명이 너무 많아지면 성경 말씀을 빼나 아니면은 설명을 빼나 하다가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듣는 사람들의 관절과 혼과 영감이 그걸 다 쪼갠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설명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말씀을 더 많이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조금 있다 나온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6번을 우리 이제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마음을 바꿔 믿는 자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그 단어에서는 그런 뜻이 오지만 사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예, 순종.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7번을 우리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신 후 죄인들을 자기에게 부르시고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이끄신다. 새로운 거듭남을 성취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베풀어 주신다.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구속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과정 어디에서도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실패가 한다고 해도 그 과정이 중간에서 그만두게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마친다는 그 생각나고요. 그럼 8번. 8번을 그럼 우리 진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8번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신 것처럼 택하신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정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 주권을 이제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에베소서 2장 보기는 또 이제 저는 그냥 같이 쓴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대해서 찾으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무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예, 그게 이제 1장에 대한 거고 2장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저기 정종의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래서 그거를 잘 하고 우리 그 구원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열했다고 그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주권적인 역사가 초점이고 예, 인간의 행위는 구원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없죠.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네. 그 1장에 대해서 네. 이렇게 그냥 읽었는데 택하신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쭉 써봤어요. 1장을. 네. 1장을 다 쓰고 네. 여기 노란 거 칠한 거를 네. 이렇게 그 메가더 목사님이 설명한 거를 요거를 다 이렇게 해봤어요. 네. 뒷장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는 게 제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 모든 일이 다 네.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근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쓰면서도 그냥 글만 이렇게 그 기계적으로 이렇게 쓰지 그 뜻이 나한테 이렇게 잘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성경은 성경을 읽었다 이걸로 이렇게 끝나는데 그걸 읽으면서도 그 뜻이 뭔지를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속 은혜를 거저 주셨다. 그러니까 이 뜻에 대해서 1장 6절 이렇게 썼더니 1장 6절을 읽으면서 이거 이제 이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인이 이 뜻을 좀 이해하려고 그래서 쭉 이렇게 1장을 좀 쓰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저한테 이렇게 아주 또렷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네. 모든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 아. 1장에 우리들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맞았어.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좀 확실히 좀 더 알고 싶어서. 우리 정정의 자매님 나중에 우리 상 줘야 돼요. 네.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해요. 많이 받고 있지만.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돼가니까 9번에 책임으로 그냥 다 하는데 9번에 1번에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거기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구원은 선한 행위를 낳는다. 선한 일과 구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9번이요? 9번? 네, 9번에 1번. 9번에 1번이요?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는 구원의 6가지 특징이 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음의 생명력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생명도 없다. 이미 죄로 인해 죽었었는데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소망 없이 세상과 육체와
악한 영의 종 되었던 자들이다. 우리는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았다. 죄와 허물에서 죽은 자들이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직도 신뢰가 없으십니까? 지금 더 하나님 더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시체만 겨우 벗어났으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처럼 팔팔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팔팔 살아야 되는데요. 그 전에 질문에 이미 죄로 죽어 있는데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또 연옥자매님 하신 거 말고 또 적으신 거 있으세요? 다시 한 번. 예, 이미 죄로 죽어 있는데 왜 죽어 있었는데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또 하는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영적인 생명이 없이 태어나서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91페이지 맨 밑에 예.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본질상 죄인이다. 따라서 영적인 생명이 없이 태어난 것이다. 예. 하나님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의로움, 평안, 행복, 심지어 다른 선한 것에 대해서도 죽은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없는 것은 시체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것도 제가 알지 못했던 걸 다시 새로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보통은 근데 이렇게 이 책을 공부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참 이렇게 러드십을 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네. 러드보다는 그게 그냥 있는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죄인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이게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네. 저는 여기서 다시 또 명료하게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죽어 있는데 또 그 영원한 심판을 예, 당해야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네. 그런 죄인이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 결국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걸 또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하고 그럴 때 예,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너는 지옥이야 그래갖고 다시 지옥으로 가는 게 그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 있는데도 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안 믿는 죄인은. 예.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마땅했던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예. 예수님을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게 사람들이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러거든요. 전도할 때 보면 나같이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여기는 얘기하잖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답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답인데요. 죽는 일이 언제 생기냐면은 그 계시록의 둘째 사망이라는 그때 생긴다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죽어 있는데도 죽은 상태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둘째 사망에서 완전히 예, 정해지는 건데요. 그거는 그냥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요한불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에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요. 예. 그다음에
또 이게 계속 책에 있는 거를 그냥 가로넣기니까요. 그냥 그러면 그냥 빨리빨리 하죠. 지금 시간이 다 너무 지나는데 2번을 그러면은 우리 정은모 자매님 해주세요. 구원은 사랑에 의한 것이다. 진리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게 마련인데 네. 구원하신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진리는 아까 다 얘기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마땅한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해주세요. 마저 다 해주세요.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누구 탓입니까? 반역과 거부 때문에 죄인의 본성이 네. 우리 죄인 탓이죠. 그죠? 영어 성경에는 4절에 밭갓이라고 되어 있다. 이 두나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잘 몰라서 못했어요. 예. 그럼 그거 하신 분 누구 시연해 주실래요? 두 단어는 구원하는 주도권과 출발점이 모두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길을 제공해 주셨다. 네.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과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 것도 맞이해 주세요. 정은모 자매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 멸망을 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네.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네. 이게 모든 것을 내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네. 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거역한 자들을 위해서 해주셨죠. 그 다음에 3번을 우리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작은 3번. 네, 구원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이시다. 당신의 새 삶은 이전 삶과 어떻게 위치적으로 달라졌으며 실제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망의 어두운 세상에서 영생,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인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졌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개인적으로 더 이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것도 마저 해주세요.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최고의 확증이 됩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은 거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부분까지 이끌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거. 그 믿음이 생겨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최고의 확증이 됩니까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해주세요. 다른 분들.
이제 이 문제가 제일 부끄러운 것 같아요. 말로는 예수님, 예수님 하고 뭐 성경 구절 하면서도 내 삶이 어떤가. 이게 정말, 예, 이거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예,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정말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걸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죠. 그러면 4번을 우리 김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순전한 은혜로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죽음과 우리 죄의 결과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아직 온전히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전에 죄와 사망의 옛 나라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것처럼 이 새로운 나라에서는 새로운 주님을 따른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스스로 영광 받으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영적인 죽음, 그 죄의 결과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선물인데 선물 받은 자답게 새로운 주님을 따라 살아서 우리의 삶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정말 5번을 우리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온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원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반응이지 구원의 원인이 아니다. 네. 믿음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영적인 인간은 계속해서 호흡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믿음은 실패하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했지만 나중에 안 믿어서 아예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도 믿었던 사람이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믿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6번을 우리 백혜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구원은 선을 받는다. 선한 일과 구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전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어떤 선한 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선한 일이 진정한 구원의 결과로 나온다. 그리고 누가 먼저 선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